마가복음 2장 볼까요? 13절에서 17절.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을 읽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리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다가오는, 누구에게는 오는 시험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 만나는 어떤 그 성도님들, 신자라고 하게 되겠죠. 목사님,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인간적인 실망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반응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런 분이 신자라고 하면 나는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 거꾸로 하면 안 나간대. 그런 성도가 한국에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상처, 갈등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진 교회에 대한 그 지나친 이상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만나시는 분들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기준은 딱 하나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죄인이 어떤 죄인이죠? 회개하는 죄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상황 속에서 온전한 교회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합당한 교회가 어느 교회였겠어요? 아마 초대교회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3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교회라고 하면 얼마나 교회가 괜찮은 교회였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서신을 보시면 4장 25절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십시오. 이웃들로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면 이 교회는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사랑이 넘치고 온전한 교회여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거짓말하지 말라.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성도들 가운데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권고를 하는 거예요. 28절도 보시면 도적질하는 자는 도덕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도덕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사도 바울이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우리가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을까? 오늘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가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집합소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내가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아주 묘한 의인 의식이 있잖아요. 예. 남들과 조금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뭐라고 할까요? 뭐 기도를 더 할 수도 있겠고 지식이 있을 수도 있겠고, 우리에게 있는 그 은근한 의인 의식이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다 죄인이고 온전한 교회는 없고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병원에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좋은 병원은요, 좋은 교회는 죄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만 있으면 좋은 병원이에요? 좋은 교회예요? 그렇지 않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진짜 병원 아니겠습니까? 병자들이 잘 낫는다. 우리 교회 응답의 1번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1번지입니다. 예, 도심 속의 기도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교회이지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병든 자가 오면 치유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우린 끝까지 기도하죠. 여러분, 좋은 병원은 좋은 의사가 있고 죄인들이 많아요. 좋은 교회도 죄인이 많고 좋은 의사가 되신 예수님이 중심 안에 계셔서 그 예수를 붙들고 가는 자들의 삶의 모형이 좋은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을 볼 때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표징 중에 하나가 레위거든요.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랍비거든요. 랍비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세리를 보면 절대로 아는 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저런 못 쓸 사람들이 없어요.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들일 때 정세가 있고 관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걷는 세금인데 인두세, 소득세, 토지세. 그러니까 사람 머리당 세금을 걷고 토지가 있는 분들은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고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세금을 걷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비정기적으로 걷는 관세가 있거든요. 이 관세는 로마 제국에다가 일정 부분의 금액을 먼저 이 세리가 지불을 합니다. 뭐 그게 예를 들면 1,000억이에요. 그러면 올해 초에 1,000억을 미리 세리가 돈을 다 끌어다가 로마 제국에다가 먼저 바치고, 그리고 요 1,000억을 백성들에게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0억만 받았겠어요? 마차가 지나가면 마차세 통행료 받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마차에 바퀴 하나, 둘, 셋, 넷, 어떤 건 6개, 그러면 바퀴마다 세금을 받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가지고 세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00억을 로마 제국에 냈다면 이 사람들이 2,000억, 3,000억을 더 끌어모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동네 깡패들하고 하나가 돼서
서민들의 등골을 뽑아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상대도 하지 않고 법정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레위를 어떻게 보았죠? 이게 참 어려운데요. 레위를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늘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마태라는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레위가 마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인을 보실 때 그분의 가능성을 보시고 언제든지 죄인 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이게 다혈질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패션, 피가 높은 사람이에요.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종잡을 수 없고 격동적이고 충동적이고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열정이 막 뜨거울 때는 막 뜨겁게 뭘 하다가 열정이 식어버리면 갑자기 푹 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시몬에게 주님이 별명을 뭐라고 했어요? 페트라, 베드로. 그 뜻이 뭐죠?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네가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인데 주님이 너를 불러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내가 세울 거야. 그리고 그 죄인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창녀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창녀고 나쁜 여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성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가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람을 다루어내시는 방식을 보세요. 죄인에게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 14절에 보면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불쌍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분들만큼 불쌍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 나와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익숙해지거든요. 익숙해지면 마치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못할 때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죄인 편에 가셔서 그들과 식사를 하시겠어요? 그건 주님을 따르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 속에서 사랑의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시험 받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시험이 많이 있다 제가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걸어가실 때 주님이 내 삶을 온전한 삶으로 주장해 가시거든요. 근데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그 소자 있잖아요. 죄인들. 네. 그들에게 마음이 가도록 내 삶을 이렇게 끌어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권세 있는 자들을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초청하기 위해서 주님은 늘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님들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주변에 약자, 죄인, 소자, 그들이 누군지
우린 죄인이라고 하면 무시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카톨릭교주의자죠. 근데 복음주의자기도 합니다. 1996년 9월 달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얇은 책을 쓰셨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세요. 카톨릭 계열 안에 있는 분이시지만 이분의 큰 장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성실함을 다했던 분이시거든요. 이분의 인생에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1985년이에요. 1996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13년 전에 하나님이 인생의 전환점을 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일대학교 교수였고 예일대에서 하버드 대학으로 교수를 이렇게 옮기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1885년이에요. 그 전 예일대학교 교수 때 일어났던 일인데 프랑스에 정신지체 아이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섬기는 라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 한 지도자가 예일대학을 방문했다가 헨리 나우엔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헨리 나우엔은 처음 들었어요. 아, 정신지체아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이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그리고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라시 공동체 지도자 한 명이 나중에 편지를 보내요. 헨리 나우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우리 공동체에 오셔서 정신지체아들을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자기를 강사로 부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련회가 있는데 침묵 수련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 침묵으로 언행을 삼가고 내 몸을 움직여서 정신지체아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그 편지를 받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죄인의 자리 앞에 서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세리 레위를 마태로 바꾸듯이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듯이 그런 사명 가운데 나를 두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공동체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지체아들이 이런 삶이구나. 그리고 이런 곳에도 복음이 이렇게 증거가 되어지는구나. 그런 경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예일대 교수 생활을 하는데 또 다음에 또 한 장의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축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와 같은 정신지체아 공동체 리더가 되어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편지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이때가 1985년 예일대에서 하버드대로 교수를 이렇게 바꾸는 시기였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로 옮겼는데 이제 교수로 일을 하면서 교수로 일하면서 불쌍한 사람 섬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헨리 나우엔 교수님을 자꾸 이웃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그 캐나다 토론토 근처인데요. 그 데이브릭 커뮤니티라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본인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몇 명의 정신지체아를 섬기는지 아십니까? 딱 6명만 섬겨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그분의 선택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지?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시죠? 이 땅에서 뭘 보죠? 믿음도 보죠? 맞죠? 믿음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고난의 길일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요.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사랑도 필요하고요. 믿음도 필요하고요. 소망도 필요합니다. 하늘나라 가면요. 믿음 필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이미 하나인데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하나예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소망이 필요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데 뭐가 더 소원이 필요해요?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충만해요. 근데 하늘나라에 꼭 필요한 건 뭐죠? 사랑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뭐를 연습시키세요? 사랑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사랑의 훈련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성령의 열매를 보시죠. 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헨리 나우엔이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때로는 말씀의 감동 가운데, 찬양 속에, 기도 속에, 그러나 때로는요 환경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정신지체학을 내가 생각했지 않았던 카테고리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초청을 받아서 가서 섬겨보고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신 같은 분이 우리 공동체 리더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대학 교수보다 이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1985년이 터닝 포인트인데 이분이 하버드대 교수를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은 이 공동체 안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6명의 정신지체아를 섬기는 사역을 13년간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헨리 나우엔이 했던 고백인데요. 나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고향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이분들을 보니까요, 하나님, 내가 탕자였어요. 우리 공동체에 아담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정신지체인데 그의 영혼이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한지, 그의 영혼과 나의 더러워진 영혼이 부딪히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나에게 붙어있던 찌꺼기, 거짓된 위선, 가면, 이런 것들이 찢겨져 나가고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아담이 내 영혼을 치료해 주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제가 예전 목회 초년병 때 참 실수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치유가 돼요. 제가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3년도 표어가 행복한 교회 가정 성도인데요. 네. 우리 다 아시잖아요. 내가 많이 갖는다고 이게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남들보다 지식이 많고 더 영적으로 꿰뚫어보고 더 깊은 지혜 안에 들어간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행복할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 행복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더라고요. 근데 그 함께 하심이 뭐죠?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는, 주님이 오늘 레위를 부르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너는 나를 따라라, 베드로를 부르시고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 양을 쳐라. 아니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신자의 삶이 뭐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자꾸 좋은 교회를 찾으세요. 좋은 게 없죠? 어떤 분은 자꾸 좋은 사람을, 내가요 다 준비됐는데요, 제가 인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에게 좋은 사람만 붙여줘 보세요. 제가 못할 일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런 분들 없어요. 제가 물질적으로만 따라오면요, 제가 못할 일이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한테 물권을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내가 좋은 교회가 먼저 되게 하십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하세요. 다른 말, 내가 사명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의 화신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흘려버리는 복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거죠. 이런 주님이 왜 죄인을 먼저 찾으러 오셨습니까? 주님이 빛이시니까요. 빛된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영권 주시죠. 성령 충만한 주시죠. 인권 주시죠. 물권 주시죠. 유권 주시죠. 헨리 나우엔 보세요. 1985년을 기점으로 그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준비된 헨리 나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뒤를 걸어가는 참된 신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헨리 나운을 보세요. 그는 주님을 따랐던 자입니다. 주님이 정신지체를 섬기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 앞에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도 아니에요. 성도님, 교회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령을 모시고 내가 성령의 은혜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그 길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진짜 신자의 길 아니겠어요? 믿음이라는 거 이런 거야. 우리 주님이 환경도 보지 마, 사람도 보지 마, 네가 빛이야. 죄인의 자리, 남들 다 싫어하는 거, 손끝 하나 대고 싶지 않은 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요,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요, 반석 위에 세움받은 자인데 요동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믿으십니까? 빛이시죠? 네, 비추셔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요? 어두움을 향해서요. 어두움이 더럽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로 들어가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거 알아요.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세요. 예전에 어릴 적에 선배들하고 고기 잡을 때요, 제가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선배들이 이 반도로 고기를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딱 던져놔요. 그럼 제가 도랑통 하나 들고 선배들이 잡은 고기 내가 다 집어갔어요. 다 내 거였어요. 주님이 앞에서 다 일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거 제가 걷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은혜예요. 근데 누구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그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믿음의 삶을 우리 주님이 남들이 다 싫어하는 레위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들하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되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믿으시죠? 저 간절히 원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사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요, 충만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은사가 많으셔야 돼요. 그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결단, 이제 오늘 1월달이 이제 다 지나가는데요, 우리가 그런 결단 속에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는, 특별히 주님, 나에게 오늘 이게 상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딱 들려서 그 음성대로만 가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올 한 해 그런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할까요? 우리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는요, 우리 교회 사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랑의 은사로 충만한 분들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를 사랑함으로 하나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면 소중한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시 주님이 피로 사시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할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시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선생님, 우리가 경험하는 거 있죠? 어릴 적에는 야, 내가 이것만 있으면. 근데 시간이 가면서 아, 이게 내가 문제구나. 전 그거 경험했는데요. 제가 그 청년 시절에 한 3년을 하나님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런 마음 주셨는지. 금요일 날도 집에 가기보다는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던 그 시절에, 그렇게 기도했던 근저에 우리 성도님들 막 기도해 주시고 다 도와주시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사명이 없으니까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인권의 복이 있고 다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음성 못 들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3년 동안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금요 기도하고, 그 3년의 기간 하나님께서 음성도 또 이름도 불러주시고, 그때 이후로 뭐 고난이 없었지 않지만
그 이후로 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걸어가는 이 자리, 이게 참 행복된 인생길이라는 것을 이제 들어서 조금 압니다. 뭐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오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이 죄인과 같은 나를 부르셔서 주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번 구정이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친지들, 뭐 어떤 가정들은 다 예수 믿으실 겁니다. 근데 어떤 친지들, 친족들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족들을 또 만날 겁니다. 네, 그런 자리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목회자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꼭 나를 부인하는 자리예요.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안 되는 자리고 고생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꼭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셔서 되는 길로 역사하시더라고요. 네. 그 땅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안 되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사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요 물권의 복을 주시는데, 이분이 알아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씁니다. 내가 이런 사람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복을 주세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 그거 있다면 내가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과감히 들어가서 사랑의 은사 받아. 여러분 그때 꼭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내가 이 가정, 이 교회, 이 나라, 이 지역사회를 이끌내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이 자리를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은사 주십니다. 그런 능력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평의 자리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와 기도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진짜 능력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하나님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믿음의 전진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작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적은 소자가 불쌍한 자들이 내 눈 가운데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죄인들의 아버지 하나님 구루함과 한숨 짓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생의 자리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구정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증언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이를 하나님을 바라며 걸어가는 믿음의 자리에 아버지께서 역사해 가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마다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이 주를 향하는 자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리로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은혜와 격려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 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자리 앞에 우리 모두 순종하여 역사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에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고. 우리 진짜 같이 한번 더 이어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세속주의의 철학이 개인주의의 사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가거든요. 그래서 대가족은 무너지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드러나는 현상이 은둔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20만 명 이상이요, 2주에서 한 달을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많은 개인적인 상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2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요. 국가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들을 끌어내려고 노력하는데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시스템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속적인 철학 속에 만들어진 그 은둔자들, 그리고 50대 60대들이 가정의 불화 속에서 홀로 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50대 60대들이요. 노령자들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서 이번 구정에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우신 분들이 우리 주변 이번 구정에 또 많이 춥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실직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아마 더 추운 외로운 시절을 지나가지 않을까, 이번 구정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눈물 흘리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불쌍히 여겨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불꽃을 절대로 옮기지 말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대한민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적 평화 통일을 허락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북한 땅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이용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3월에 우리 김동면 장로님께서 또 6개월 정도 태국에 체류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실 예정 가운데
또 우리 원로 목사님도 잠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돌아오실 텐데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태국 치앙마이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작은 소자들, 우리 생각나시는 분들,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정우성에 나왔던 비트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때 정우성이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꿈이 있냐? 없어. 넌 꿈이 뭐냐? 몰라. 꿈이 없는 세대. 저희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세대 속에 있는 우리 어린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요. 사회의 약자와 소자들을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죽전 땅에 예광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지몽매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얼마나 한숨을 짓고 괴로워하며 눈물을 짓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들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이 박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절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믿음의 시절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고령화 사회 속에서 고독하게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희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행을 보내드릴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최소한 이 여긴 땅의 영적인 지도를 바꾸고 여긴 땅에 눈물을 흘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강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복의 근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영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하 가운데 침묵으로 찬양하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열정적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적 평화 통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대한민국으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태국 치앙마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태국 치앙마이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다시 찬양할까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쪼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마지막 기도하실 때요, 이번 구정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동하시는 분들 이제 계시거든요.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위해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비록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친족들 가족들하고 예배 드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교회 같이 오는 가족들이 이번 주일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성도님들, 금요기도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안에 음성 듣고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의 자녀들 또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누구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식도 나 닮은 사람 기뻐하잖아요. 주님 보실 때 그래,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잘 걸어왔구나. 주님이 그거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녀된 삶을 먼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자녀된 삶 잘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같이 한번 다짐의 기도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구정 우리 특별히 교회 어르신들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구정 추석 때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기억하듯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교회 기도 놓치지 말고 이 시간 같이 꼭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기쁨으로 일어서실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힘차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원의 기도마다 응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구정을 통하여서 천국잔치가 벌어질 수 있는 성도들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뿌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뿌리를 통하여 열매 맺는 자리자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진로의 문도 열어주시옵시고 만남의 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